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손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드보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나누고 할 텐데요. 우리 먼저 오신 분들이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신 분들 우리 손뼉 치며 힘차게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가 좋다오 살아계신 주 우리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충만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들며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야.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로 우리 인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누구라 여주원도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전도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귀한 목사님 오십니다. 이중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만 의지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것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세워주시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을 아버지 일어나고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고치는 권사님 아버지 찬양과 등록에 오는 것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 우리 여전도의 위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강건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의 중간자 되시는 주님 모든 것의 승리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전도의 회장 되시는 진경옥 권사님 인도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대장이 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더브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곡광명교회 더불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여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광과 존귀함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불어 예순대회가 헌신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로를 섬김에 때론 서툴고 표현이 부족했던 우리 더불어 여존대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각자의 은사대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쁨으로 서로를 챙기며 행복한 공동체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더불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기간이 되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세워져 각 기관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우리 더불어 여존대회가 먼저 기도하며 교회와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겸손하면서도 온유함으로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더욱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권은 되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 귀한 강사님 이충영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준비하신 말씀이 울려나가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 이 복된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세임받게 하옵소서. 마음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영혼이 편안케 하시고 삶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죄를 대속하여 구원자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정나겸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더불어 여성교회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모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또 우리 이번 헌신 예배를 또 섬겨주신 우리 모든 우리 두바라 회원들께 우리 고사님 제가 이제 강사 소개는 제가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드보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 이충현 목사님, 율곡의 혁신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곧 또 목사님도 부임하셔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였는데 우리 목사님 모시고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교회 되어서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좋은 교회로 이끌어가고 계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저도 많은 부분들 목사님께 배우고 또 권면받고 또 도움을 받는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손님들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도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한번 샬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말씀을 전하는데 또 말씀 설교자를 위해서 이렇게 박수 쳐주는 거 참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고 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크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올라오기 전에 은혜를 많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인사하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벌써 준비가 돼 있네요. 말씀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보라 여전도의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동훈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알기로 목사님은 2019년에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2020년도 3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사실은 제가 신학적으로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제 선배이지만 이 김천노에 온 것은 또 우리 신동훈 목사님이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배운다고 하는데 제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깊이 있는 이런 교제들을 많이 하고 또 저는 이제 코로나에 시작할 때 2020년에 대구의 신천지 3,000명 막 코로나가 터질 때 딱 그 해 3월에 그냥 2월에 터졌는데 3월에 제가 오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려운 시기들을 이제 목사님과 함께 그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갔으니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어쩌면 이 목회 안에서의 열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아닌데요. 저는 목사님 이전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교회 다니고 막 잘 다녔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하였을 때 아마 그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또 신앙 안에서 열매가 되지 않을까. 또 목사님도 그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니 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더 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이 부곡광명교회의 뿌리를 좀 내리고 있습니까? 네. 나는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리는 과정 가운데 있거나 근데 사실은 그 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는 한 교회를 정하여서 이게 마치 이렇게 사람 간에 정을 붙이듯이 신앙 안에서 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뿌리를 묻었을 때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하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목사님도 좋고 성도들도 좋고 그런데 뿌리 내리지 못한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지만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에 포도 농사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포도 그 농장 신방을 많이 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포도나무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포도나무가 이 뿌리를 내리는데 보통 한 1m 정도의 깊이로 들어가고, 더 깊이 내려갈 때는 한 5m, 6m까지도 그 뿌리를 내린다라고 합니다. 사실 뿌리 내려야 하는 이유는 뿌리를 잘 내려야 그 나무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토양의 양분들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나무가 아마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가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기는 물이 많거나 영양분이 많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가뭄 때, 매우 가물었을 때 오히려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찾기 위해서, 이 나무도 물을 찾기 위해서 뿌리를 넓게 깊게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뭄의 시기, 힘든 시기에 뿌리를 잘 내리게 되어진다면 비바람이나 또 폭풍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잘 뿌리고 내리고 있는지, 내가 시험이나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감정으로 폭발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분냄이나 삶 가운데 부딪힘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신앙이 있어요. 냄비 신앙, 가마솥 신앙,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냄비에 찌개를 끓이면 이게 냄새도 쉽게 퍼져나가고 뚜껑도 들썩들썩하면서 뭔가 이 냄비는 금방 뜨거워지면서 먹기는 좋지만, 그러나 깊은 맛이 없다는 거예요. 냄비는 깊은 맛이 없고 금방 식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냄비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뜨겁고 당장에 자기 목숨을 내놓을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걸 할 것 같지만, 조그만 시험이나 유혹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금방 쓰러져 버리거나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마솥 신앙 들어봤죠.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사실 이게 끓는지 안 끓는지 몰라요. 열어봐야 펄펄 끓는구나 라고 해요. 한번 끓으면 그 뜨거움과 깊은 맛이 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이 가마솥은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맡겨진 일에 늘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주의 말씀에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제 가마솥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여기에다가 리어카 신앙이 있다. 리어카 신앙이 있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끌어줘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리어카에게 끌어줘야, 가만두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자라지 않은, 끌어줘야 앞으로 가는 리어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런 신앙도 있다 합니다. 소금 가마니 신앙. 이게 뭘까요? 비가 오면 녹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녹을까 노심초사. 비가 오듯이 약간의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나오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금만 시험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녹아내리면서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소금가마니 신앙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상록수 신앙이 있는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이게 뿌리가 깊은 이런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냄비처럼 불 위에 있을 때는 뜨겁지만, 예배 드릴 때는 좀 뜨거운 것 같지만, 삶 속으로 돌아가면 이게 티나지 아니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 내려놓으면 그냥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가마솥과 같이 한결같은 신앙,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 상록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주 예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늘 푸른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쉽게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빨리 기도해서 빨리 응답받고 이 세상에서 모든 거 한번 잘해보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내가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기도하지만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라고 했을 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줄기를 통하여 공급받는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사실은 우리가 붙어 있는 이 원줄기 대신 예수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열매를 잘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곡강명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 역사가 올해까지 3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련 가운데 다져지신 분들은 지금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셔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맡길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2020년 3월에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참 힘든 시기들, 목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크게 하는 일이 없으니까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들이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 많이 있었고 이걸로 인하여 떠나간 당시 우리 교회 그 주일학교 학생이 15명이 있었어요. 그 정도.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15명이 다 나갔습니다. 한 명도 남지가 않았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성도님의 자녀는 있었는데 믿지 않는 자녀들은 다 나가버렸습니다. 지금은 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냈다라는 거죠.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평생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의 눈에 보이는 꽃을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 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생에 주님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일단 신앙과 믿음에서 뿌리를 내리는 이런 일만 하다가 평생을 지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본질,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의 열매의 비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 열매를 맺자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뿌리를 내리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직전에 들려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 오늘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만큼이나 중요하고 아주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은요 성령에 관한 약속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 걸쳐서 성령에 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중간에 이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은 약속하신 성령과 매우 밀접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위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너희가 포도나무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농부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지는 그 원줄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게 메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인데 메인 줄기에서 떨어지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말하고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임을 알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한번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했을 때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말하면서 나의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내가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쌓으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이들이 우상을 들여와가지고 미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단에 대하여 주상에 대하여 주상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이 백성들을 더럽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징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서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1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라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참 포도나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을 따라 오신 우리의 예수님은 참 구원과 생명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4장, 15장, 16장. 1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내가 생명이라 라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포커스가 사실 중심은 원래는 이 원줄기에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하지만 오늘 비유로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가지가 누굽니까?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의 제자들이 가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우리가 바로 이 포도나무의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지. 예수님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여도 후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복을 받고 열매를 맺기 전에 내가 먼저 생명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또 봉사를 열심히 한들 생명에 대한 보장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불안과 염려를 가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혁신중앙교회에 부임하면서 이제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물론 이제 아멘도 하시지만 대답을 잘 못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주님만 아시죠? 라는 거. 주님만 아시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주님께서 저 천국의 뒷문이라도 들어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을 보장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붙어 있는 것, 목사님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자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로서 그분께 꼭 붙어야 할 이유가 바로 생명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요, 동행의 관계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동행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절 표현도 똑같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게 조건절 같이 보여요. 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도록 노력하면 내가 잘 자라고 생명을 얻는구나 라고 조건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 조건처럼 생각하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겠구나. 물론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조건절과 같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뭔가 공로를 드리고 잘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할 때 이 거하다라는 건요, 헬라어로 보면 메노라고 합니다. 메노.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노. 근데 그 뜻을 보니까 거주하다, 살다, 지속적으로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머물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 관계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연합되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과 거주하며 함께하는 것, 그럼 이게 동행 아닙니까? 동행. 우리가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주님과 동행할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읽어본 분들은 또 많지 않더라고요. 읽어본 분들은 많지 않은데,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름입니다. 그가 철로역정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한 친구를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유순하다 할 때 유순이에요. 유순이를 만나가지고, 야,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라고 붙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좋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 크리스찬의 손을 붙잡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함께 길을 걷다가 거기서 보면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어지자, 삶 속에 낙심과 절망이라는 늪에 빠지게 되어지자 이 유순이가 허우적대다가 겨우겨우 늪에서 빠져나오면서 하는 말이, 막 화를 내면서 나 거기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든 곳, 나 이렇게 가다가 힘든 곳 안 가겠다라고 하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유순이가 다른 말로 보니까 이름이 뭐였냐면 변덕쟁이입니다. 변덕쟁이.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른데 유순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변덕쟁이. 변덕쟁이가 문제가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위험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순이는, 이 변덕쟁이는 천국을 가는 것을 이 땅에서의 복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는 길이 형통하고 가는 길이 열매를 맺고 자는 길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절망과 또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현세적인 복으로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과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믿음 지키며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행복할 줄 알지만 사실 그 천국이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데 그곳에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살면 천국에 가면 뭔가 휘황찬란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작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포도나무와 나무의 가진 관계는 열매 맺는 관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열매 맺는 관계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주님을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열매의 근원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도 예수님이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붙잡아야 할 분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임을 안다면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은 가지로서 원줄기 되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 농사를 하시는 분은 알죠? 가지치기가 있어요. 제가 이게 포도나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줄기 가운데 그 한 줄기의 가지에 이렇게 나오면 한 송이만 가지 매달더라고요. 한 송이만. 나머지는 다 쳐버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한 송이가 풍성한 소기가 되도록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농부는 알아요. 어떤 걸 살려야 할지. 그 살리고 나머지는 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를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좌우에 있는 가지를 치면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위하여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미 꼭 필요한 가지로서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 그런 줄기처럼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과 같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걸고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듯이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바른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줄기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포도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열매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있다면, 내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꼭 붙어서 연합하여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는요, 기쁨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기쁘지? 나는 무엇으로 행복하지? 많은 사람이 행복해져라 행복하져라 주문처럼 외우기도 하지만 잠깐 이런 일들로 인하여 힘이 날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열매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면 곧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줄기에 붙어 있어서, 여러분, 원줄기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참된 열매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원줄기에 잘 붙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시리라 라고 말하며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나의 가지가, 나의 꽃이, 나의 열매가 다 나로부터 난 것이니 바로 우리가 붙어있는 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 가운데 차인표 씨를 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전에 그 드라마 그 불꽃이라는 드라마가, 저는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이 드라마가 매우 성공하여서 이제 외국 대만까지 가가지고 팬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차인표 씨가 대만에 가니까 한 5만 명의 팬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인표 씨가 하는 말입니다. 저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저의 별명은 바른 생활 사나이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바른 생활 사나이. 여러분, 차인표 씨를 아시면 지금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온 것은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들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인표 씨의 열매는 뭘까요? 배우로서 성공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전도하고 간증하는 것이 그의 열매겠습니까?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배우로서도 좋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이것이 열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며 받은 그런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차인표 씨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나의 열매란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나의 자랑이란다, 나의 기쁨이란다, 나의 안에 있고 내 안에 꼭 붙어 있으면서 네가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걸 보니까 네가 나의 자랑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주셨던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의 최고의 열매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곡광명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분의 전부이고 최고의 기쁨이며 열매임을 믿고 주님과 꼭 붙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찬양을 요청을 했는데 찬양하고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붙어 있기만 하면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기쁨이 넘치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됨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세상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에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평생에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 혼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이 우리가 우리 생명된 예수님께 더욱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기뻐하며 평생에 연합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증거하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을 극복하면서 신앙의 성공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는 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그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열매 맺고 기대 붙잡고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로서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평생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부곡강명교회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듯이 이곳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 들으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인해 기도와 찬송, 모든 영광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뿌리를 깊게 내려 상록수의 신앙으로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이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일용할 양식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드리는 헌금이 체면이나 인색함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형식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귀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잘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도보라 회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셔서 베풀고 섬기고 드리는 것으로 큰 기쁨을 얻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신뢰하며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더불어 여전도회와 온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에 소망 주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91장 들으시고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더불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와 교통,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또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그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드보라 여전도의 헌신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